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가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마가복음 7장 24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이적을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헤롯의 잔치였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잔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대조시키고 예수님께서 참 세상의 왕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적을 일으키신 것을 보고 예수님을 이용하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이적을 일으키셨을 때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이런 능력이 있다면 나는 이런 예수님을 통해 출세해야겠다고 예수님을 이용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이용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이 있으시다면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우리의 연약함이자 솔직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은 우리의 이러한 문제들을 몰라라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연약함과 솔직함에 하나님이 반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이적은 사람들의 편의와 욕망을 들어주시는 분, 우리의 주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마가는 이렇게 세례 요한의 죽음, 오병이어의 기적,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배치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점점 더 잘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으로 본 말씀이 바로 정결법과 관련된 논쟁이었습니다. 이 정결법 논쟁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자 바리새인들이 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고르반 이야기를 통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축소하고 있다라는 사실로 그들을 비난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우리 또한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시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내가 실천할 수 있을 만큼 그 말씀을 낮추어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믿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신 메시아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곁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단순히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분으로 또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전능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게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지점이라는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 대단하시다, 난 그런 예수님이 좋아라고 끝낼 수 있으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를 제대로 알아듣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마가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맥락에서 오늘 말씀이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다니신 그 지명에 대해 유의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생소한 지역이기에 우리는 그냥 넘어가지만 사실은 그 지역 자체가 가지는 중요성이 있습니다. 24절,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31절,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으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하여 갈릴리 호수의 이름이라라. 여기서 두로, 시돈, 데가볼리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이방인들을 개라고 여겼습니다. 당시 개는 존중받지 못하는 짐승의 대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돌아다니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의 정결법 논쟁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 하셨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의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이야기와 내일 살펴볼 귀먹고 말 더듬는 병자를 치유해 주신 이야기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향해 이적을 베푸실 때 항상 가르침이 함께 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에서는 치유만 행하시고 가르침은 베푸시지 않으셨을까요? 여기는 예언의 성취라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지역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두로가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꼽히는 아합과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철천지 원수들이 사는 지역이 바로 두로입니다. 이곳에 사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에게 더러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께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전에 하셨던 것처럼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치유만 해주시지 않으십니다. 이런 사역에 있어서 이방인들이 아닌 유대인들에게 우선권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요청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또한 수로보니게 여인도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선순위가 유대인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이 본문은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강조하는 부분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잘 받아들이지 않으심을 통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크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다릅니다. 지금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부탁을 못 들어주시겠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선순위가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 너의 요구를 들어줄게. 그런데 내 자녀가 먼저 배불러야 한단다. 유대인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방인을 구원해서 제외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스라엘을 일으켜 이방인들에게 빛이 되게 하시려는 그 순서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사야 60장의 예언의 성취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60장 1절로부터 4절은 이렇게 고백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이 내 빛으로 왕들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이사야 60장은 새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어둠 가득한 세상의 빛으로 삼을 것이고 그 빛을 따라 먼저는 유대인으로부터 나중에는 이방 나라와 그 왕들과 민족들까지 나와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오고 그들을 통해 구원함을 얻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담겨 있는 게 이사야 60장입니다. 이 예언에 따라 먼저는 유대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구원이 먼저이고 그들을 통해 이방이 구원된다라는 예언의 성취가 있어야 함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수로보니게 여인의 대답이 매우 돋보입니다. 주님을 향해 에이 주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주님, 맞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저희도 압니다. 그런데 주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지금 여인은 이렇게 주님께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인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의 범주에 넣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 당신은 유대인들에게도 아버지이시지만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아버지 아니십니까? 라고 되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거스르지 않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마틴 루터라는 신학자는 오늘 본문인 수로보니게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큰 위로를 받았다고 전합니다. 루터는 이 장면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서 마땅히 받아야 할 것 이상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멸시받는 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심을 신뢰하고 있을 뿐이었다. 지금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차고 흘러넘쳐 이방인인 자신과 자신의 민족들까지 구원하실 것을 신뢰한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에서는 놀랍게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낳았다는 그 사실에 오늘 말씀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그 신뢰의 결과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과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 자녀가 치유받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습니까? 우리의 주님은 절대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쳐 흐르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신뢰할수록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과 앞으로 베푸실 은혜를 더욱 많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믿음의 사람은 그 누구도 그 어떤 이도 주님께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한 절망을 이기고 참 소망과 참 믿음에 다다르게 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대 이상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과 여러분 씨름하시고 불신을 이겨내는 믿음을 갖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참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초점이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의 문제 해결에 초점이 잡혀 있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주님에게만 고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탄식하더라도 주님,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그들 치유해 주시고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더욱더 깊이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일들이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섬기시는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온전히 믿고 따르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일하심이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되고 발견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